그리스도인은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많아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슬러 가기보다는 물결을 타고 세상 사람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지 못하고 떠내려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리에 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떠내려가는가? 어떻게 하면 다시 거슬러 가는 자리에 설 수가 있는가? 대답이 되기 쉽죠? 예. 왜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게 되느냐 하면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1세기 후반의 성도들에게는 주로 고난과 핍박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다시 돌아가는 거죠. 유대교로. 근데 이런 1세기 후반의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으면 결국은 떠내려갑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면 저는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침례요한도 그런 일을 겪었잖아요. 아삽도 그런 일을 겪었죠. 그런데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이유는 각 사람마다 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리고 아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힘들다는 것도 이유가 될 테고요.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주로 그런 얘기할 때는 자신의 삶이나 자신의 가족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죠. 고난과 핍박, 또 내가 가진 신앙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희롱을 당할 때, 또 사람들에게 실망하거나 상처를 받을 때, 또 아삽이 느꼈던 감정은 아마 비슷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악인이 형통할 때 도대체 왜 악인이 잘 되는가? 그럼 나는 왜 안 되는가? 왜 저 사람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데 자식도 공부도 잘하고 다 출세가 잘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속색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악인의 형통은요, 많은 그리스도인, 특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질문을 가져다 줘요. 왜? 왜 그렇습니까? 자,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신앙의 자리를 떠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회를 완전히 떠나가진 않지만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틀린 거예요. 닫아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닫고 교회에 나오면 신앙이 아주 냉소적이 돼요. 어떤 말씀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냉랭해요, 이 사람이. 차갑고. 여러분, 차가워지는 건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신앙은 차가워지면 사실은 그 자체가 병입니다. 예. 수족 냉증 같은 병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본적으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라오디게아를 향한 책망의 그 핵심이 뭡니까? 열정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에는 열정이 없으면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졌다고 하면 지금 내 신앙에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은 따뜻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슴은 언제나 따뜻해야 하고 뜨거워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가슴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을 흔들 수 있는 일을 계속 만납니다. 오늘도 만나고 내일도 만날 수 있어요. 그때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가 넘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 세상의 흐름 속에 같이 떠내려가는 이유를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잡을 힘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매우 큰 병이 들린 겁니다. 신앙의 중병입니다. 중병이에요. 아주 큰 병이죠. 여러분,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아주 어려도 건강하면 말씀을 잡을 힘은 언제나 소유하고 있어요. 힘들다. 성경 읽다가 말씀을 탁 잡는 거예요. 낙심된다. 말씀,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딱 잡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힘이 나오는지 힘이 확 생기죠. 훌쩍 뛰어 넘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잡을 수만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그럼 뒤집으면 왜 넘어집니까? 말씀을 잡을 힘이 없다는 거죠. 힘이 없다는 거죠. 냉소적이 되면 이렇게 돼요. 신앙이 냉랭해지면요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왜 흘러 떠내려가냐? 완고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이 완고하다는 건 제가 오늘 오전에도 여러 부분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스쳐 보내기로 마음먹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잘 하는 말로 이겁니다. 니는 떠들어라. 나는 모르겠다. 이런 태도입니다. 어떤 얘기를 들어도 다 스쳐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절대로 진지하게 받지 않습니다. 직면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이쪽 귀로 듣고 다 그냥 나가버립니다. 하나도 마음에 남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완고해지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붙잡지도 않고 그 말씀 앞에 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위험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완고한 건요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완고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와서도 말씀을 들을 마음을 안 가져요. 안 가집니다. 귀만 왱왱왱 울립니다. 다 없어집니다. 금세 없어져요. 다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은 이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할 길은 정해졌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가 할 일은 이미 내가 결정해놨다. 그러나 이대로 갈 거야. 뭐라고 해도 상관없다. 이게 완고한 겁니다. 완고한 거예요. 사울이 그랬고요. 시드기야 그랬고 요한이 그랬어요. 저는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완고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다 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실족한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세상을 거슬러 가는 자리로 갈 수 있을까? 첫 번째,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죠? 그렇죠? 그 인정할 수 있죠? 예. 사람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잖아. 한 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셨어요.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은 동시에 다 봐요. 보고 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안 보고 가도 괜찮다고 우기는 사람하고 누구 말이 맞겠어요? 보고 가는 사람이 맞잖아. 그러니 처음과 나중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동시에 다 보고 있으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 옳겠어요? 한 시간 뒤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생각한 대로 가겠다고 우기는 게 옳겠어요? 미련한 거 아니겠어요? 다 보고 얘기해 주는데. 예. 그래서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거예요.
빨리 버리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은 세상을 창조한 말씀이라고 했죠. 우리가 듣는 말씀은 지금도 만물을 붙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절대로 완고하게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만 버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누구를 경노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하나님 굉장히 화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말을 하는데 얘가 부모 말을 듣는데 안 들어요. 그리고 1시간 훈계했는데 결국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부모가 어떻게 합니까? 경노하지 않겠어요?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거. 화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요.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 가면 망하는데, 그래 가면 죽는데 가지 말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말 안 듣고 끝까지 가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합니다. 완고함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버리십시오. 아주 나쁜 마음이에요. 바보 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정말 싫어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들으면 바로 잡으십시오. 들으면 잡으세요. 여러분, 히브리서를 한번 기회가 되면 읽어보세요. 별로 길지 않기 때문에요. 이게 다 읽어도 한 3, 40분이면 다 읽을 수 있어요. 길지 않습니다. 장수는 13장까지 있는데 거의 뭐 시편 수준입니다. 되게 짧아요. 이 내용을 쭉 읽어보세요. 전반부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잡아라 이거예요.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1, 2, 3, 1절부터 4절까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셨죠. 이런 얘기입니다. 천사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도, 천사를 통해 한 말도 효력을 내어서 그들의 행위가 공정한 판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이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세상으로 가는 자들이 그 갚음을 피할 수가 있겠느냐?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은 처음에 말씀하여 준 것이고, 그 다음에 들은 사람들이 확정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을 선물로 나누어 주시면서까지도 증언해 준 말씀이니까 이 말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걸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를 반복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 말씀 놓지 말고 잡아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받을 때 들었던 그 하나님 말씀을 잡아야 된다. 그 말씀을 잡으면 우리가 뒷걸음질 내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의 흐름에 떠내려가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잡으면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한 말씀은 우리만 받은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확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표징과 기이한 일과 기적을 보이심으로 증언해 주셨고요. 우리에게 뭐가 해주셨어요? 성령까지 주시면서 그 말이 옳다고 확정해 준 말씀이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제발 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잡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흘러 떠내려간 이유가 뭐냐? 말씀을 놓아버렸기 때문에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으면 절대로 대충 듣고 흘려 보내기로 작정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이 완고한 마음이고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정말 단순하게 말씀을 그냥 잡으세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잡아야 되는데 듣고도 뭐 몇 달 가도 그냥 순종 안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잡으면 바로 순종해 보세요. 던지라면 바로 던지고 가라면 바로 가고 해보세요.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저는요, 이 말씀을 전해보면요, 그대로 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끄떡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잡고 순종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듣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소용없단 말이에요.
완고함을 버리고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잡아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세차게 흘러가도 말씀 잡는 사람은 거슬러 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세상을 거슬러 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